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들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을 통해서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숨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일 때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명조로 꼽히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사랑에 관해서 5가지 특성이 있다. 이 5가지 특성이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깊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째는 상대에게 그저 주는 것, 여기까지 포함되는 것이 세상에서도 철학에서 유명한 분들이 하는 참된 사랑에 대한 자신들의 관찰을 기록한 책의 내용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에게 대한 성실한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고 한없이 소중하게 여기는 책임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아낌없이 주고 싶고 또 존중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므로 사랑하게 되면은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고 옆에서 보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아주 지혜롭게 잘 다스린다고 소문이 났을 때에 한 가정에서 두 여인이 아이를 낳고 아이 둘을 키우다가 한 아이가 어떻게 깔렸는지 여하튼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그 어머니 옆에 가만히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죽어 있는 아이 때문에 슬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돌려달라, 그 아이가 너의 아이다,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솔로몬 앞에 갔습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여인들의 강렬한 주장 외에는 아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의 아이인지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지혜를 받았는데, 요즘 같으면은 DNA 조사를 해서 단박에 알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찾으면 되겠다, 지혜를 가지고 와서 받아서 그 지혜로 그 군사들에게 큰 칼을 가지고 와라,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절반으로 나눠서 각각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만 친모의 마음에 아주 뜨끔함에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무조건 양보할 테니까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거짓말했던 아이의 어머니는 네 아이도 되게 하지 말고 내 아이도 되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아이를 나눠달라.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누구 아이겠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 친모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바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랄 것도 없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쯤에는 수돗물을 우리가 마셨습니다. 저는 학교 다녀오면은 그 큰 유리잔에다가 여름에 수돗물을 받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살얼음이 얼면은 꺼내서 마시고 하루에 여름 되면은 보통 석 잔, 넉 잔을 그렇게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저보다 더 앞 세대에서는 개천물을 길러다가 먹고 그 물에다가 빨래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동화책에 보니까 우물에 물을 길어 먹고 한 달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 우물물 청소를 하는데 건지다 보니까 고양이도 올라오고 뭐 그랬다는 동화책도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물을 대부분 사 먹습니다. 웬만한 가정에도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식당에 가보면은 다 정수기가 다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 주고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래전인데 팝의 황제였던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산소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산소를 마셨습니다. 팝의 황제였지만 결백증이 너무나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전했기 때문에 이 공기를 믿지 못해서 공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산소를 그렇게 마시는 것으로 해 토픽에 그렇게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마이클 잭슨입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이 돈을 주고 공기를 사 먹느냐 했지만 이제 우리도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몇 년 사이에 공기청정기가 한국 전체에 수백만 대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400만 대 이상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기를 정화해서 지금 우리도 공기를 정화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는 건물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있고 또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차에도 가지고 있고 자기 방에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스크에도 산소가 이렇게 통하도록 그렇게 개발된 마스크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공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고 교회도 성도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교회나 가서 이사 가면 가까운 곳에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랬으면 되었고 교회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가리지 않고 누구나 믿고 그냥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도 성도들을 의심하고 성도도 교회를 확인하려고 하고 이렇게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쪽 건너편에 보면은 허름한 집들이 많은데 거기에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집에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길래 어느 교회에 나가십니까? 교회는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 왜 이유를 여쭤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신천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신천지에게 꾀임을 받아서 한 2년 정도 신천지 모임에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한두에 있다 보니까 거의 강제로 11조를 내게 하고 11조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또 이만희에 대한 선전 영상을 계속 보게 하고 완전히 북한도 아니고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빠져나왔는데 직장이고 집이고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덩치도 크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자칫 잘못하면은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하고 몇 달 동안 경찰에 계속 자기를 확인하게 해달라, 내가 어디 있는지 감시하고 체크를 해달라 부탁을 하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신천지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신천지가 교회에 오니까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다니던 사람도 안 오는데 새롭게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는 일들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후세대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많으면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도 안일해지고 성도들도 안일해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남들이 하는 거 보면서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여쭤보면은 어떤 사람은 주저없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지만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지 거듭나든 말든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내가 기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거듭났다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거듭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지 영접기도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영접하는 것은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알게 하십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이 안에서 갈등 가운데서 여기에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섰을 때 아무도 나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내가 그 앞에서 견딜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의 모든 말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천국과 소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오는 거듭남에 대한 명백한 기준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 또한 거듭난 사람이겠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과 세상과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일정 기간 지나서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갔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신앙의 과정이고 열매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가 아주 대표적으로 유익한 성경입니다. 다니엘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패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소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융화 정책으로 똑똑하고 아름다운 소년들을 다 데려다가 우리 일꾼으로 삼자는 그런 정책 아래에 많이 뽑혀가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신앙이 무엇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배후에서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가 결단해서 결정해서 나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알고 남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었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본인이 갈등하면서 순종해서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렸던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와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나는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엎드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주는 그 첫 번째 영, 마중물과 같은 그 영을 주신 이후에는 우리가 그 영을 계속 구하고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서 계속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끄집어 올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마중물과 같은 첫 번째 주시는 영으로 영을 계속 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진보를 이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말이 이 4절에 3차례, 4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결단을 훈련했습니다. 왕 앞에 우상을 섬겼던 그 제물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친구들과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은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이 지난 그 때입니다. 이제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아들 벨사살 왕도 죽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했고 이제 바사국이 세워지고 다리오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왕은 이제 다리오 왕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대략 80대 중반 이상이 되는 노년입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들이 바뀌면서 바뀔 때마다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서 절을 해야 했고 풀무불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도 사람은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려시대가 조선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그대로 바사국을 섬기고 있었고 또 다니엘도 총리를 하고 옆에 사람들도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같이 총리를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었고 120명의 그런 관원들이 주변에 같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샘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가 있을까? 그 계략을 꾸밉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부러운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은 저가 가지고 있는 신앙 외에는 흠을 찾을 수가 없다. 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용해서 함정을 만드는 것 외에 저 다니엘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이제 저 신앙을 우리가 한번 이용해보자.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 법을 만들라고 우리가 꾀자. 다리오 왕은 교만한 사람이니까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 조서를 만들자 하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고 이제 사자굴로 다니엘이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하나님이 다리오 왕 또 변화시키려고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인지 다니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 신앙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 마음이 순수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올무에 걸렸고 시기심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 법 때문에 내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또한 알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지위와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다리오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다리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결단하지 못했고 결국 주저앉아서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그 결정을 뒤로 미루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 뜻이 서로 상충될 때 말씀을 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만 내 편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택을 보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이제 네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모두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그냥 먹었더라면은 그 음식을 안 먹었을 때 더 혈색이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했더라면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불 가운데로 던져진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품고 털끝 하나 다치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 누구 앞에도 기도하지 말라는 오늘 조서를 받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 입이 공해져서 자기의 털끝 하나 만지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택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결단을 미루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만큼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험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슬피 울며 외치는 다리오에게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21절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내 신앙을 증명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피하지 않을 것인지 그 상황을 피하고 타협함으로 신앙을 증명할 기회를 잃어버리든지 그 둘 가운데 끼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상황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즐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갔었는데 첫날에 아이고 네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3일 후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그 확인한 후에 멈추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앞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그 앞에 달려나갈 때까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계속 하나님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으로서는 바다 위를 그렇게 처음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몇 발자국이라도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믿음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승리를 담보해 준다고 알려줍니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저절로 생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내 안에
주어졌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달란트가 하나일 때에 그 달란트가 적다고 해서 땅에 묻어뒀던 사람은 달란트를 빼앗기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개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5개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주저앉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것으로 열심히 일었었던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믿음에 도전을 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 도전을 받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시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서 더 북돋고 키워나가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한 결과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축복받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서 내게 주신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풍성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